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직접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개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는 질서도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함께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에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불순종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지낸 후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뼈아프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러한 재난들은 한동안 불평과 반항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그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다가 결국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들의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가 고라입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가서 거룩한 기물들을 취급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는 또한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재능과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막 봉사의 고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갈망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가족의 장자가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했으므로 그것을 주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제사장 가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라는 질투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공공연하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반대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다 전복하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동조자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막 남쪽에 자리 잡은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에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지파의 두 족장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족장들은 고라의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본래 장자 지파였죠.
그러나 루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그 자손들이 그 죄악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위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군사적 장자의 권위는 유다 지파가 가져가게 되고 행정적 장자의 권한은 모세가 감당했으며 종교적 장자의 권한은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지파가 감당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벤 지파는 고핫과 함께 결탁하여 행정적 권위와 사제직의 명예를 함께 나누어 갖기로 음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던 분위기는 고라의 음모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있은 다음에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인도하고 그러한 운명을 선고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을 만한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고라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백성들은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특히 백성들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몸을 가장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임을 기억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할 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가 납작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그가 엎드리고는 말미암아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에 향을 두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감당한 아주 거룩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분향단을 늘 나르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지휘관들 250명의 사람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직접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의 불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왜 모세만 리더가 되어야 하느냐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라는 자기가 그 지위를 넘봤지만 모든 사람을 격려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여 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라 너의 지파는 하나님의 성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됨과 질서를 위하여 그 중에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아론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우리 자신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라와 그의 일행들은 광야를 여행해 온 역사를 들추면서 그들이 험한 곳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만일 모세가 다른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했더라면 재난이 분명히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를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만일 고라가 그들의 지도자였더라면 그런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우리 백성들을 용기 주고 격려해서 매우 평화롭게 순조롭게 여행을 해서 광야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된 땅으로 전진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모세, 연자한 아버지와 참을성 있는 목자였던 모세를 폭군과 횡령자로 묘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와 불신 때문이었는데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때 모세는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기를 애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힘이 없으며 지도자는 자신이 아니며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모세는 노했지만 그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나 감정이 뒤섞일 때 결코 사람들에게 풀어놓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다 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대답을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사람들로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됨과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설할 내용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직접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